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과 잔색과 꽃 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 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과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굴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상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아멘. 성막문에 들어서 번제단을 거쳐 물도멍에서 수족을 닦고 성수에 드디어 우리는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난 기구가 있는데 그 성물 중에 하나가 바로 등대입니다. 등대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가, 그 모양을, 의미를 가지고 나중에 하나씩 다 제가 말씀을 풀어서 드릴 겁니다. 등대 모양, 저번 시간에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첫째가 등대는 1달란트의 순금으로 만들어졌다. 두 번째, 줄기 하나에 6가지로 도합 7등대 모양이었다. 세 번째, 쳐서 만들었다. 두들겨 패서 만들었다. 그 다음에 다 연결되어 있다. 연하여졌다. 그 다음에 살구꽃 형상의 등잔이 앞을 비추도록 되어 있다. 살구꽃 모양으로. 그 다음 등대의 길이나 넓이 등의 규격은 정해지 않았다.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등대는 집틀에서 짜낸 올리브 기름으로 불을 켤 수 있도록 했다.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하고, 성도들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이제 등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등대의 모양을 말씀드렸고, 등대의 의미. 등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등대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간지 모르는 영혼들에게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길을 비춰주는 어떤 영적인 가이드 역할을 하는, 그것이 등대 역할이 말씀이었다. 말씀은 우리의 미래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 미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두 번째, 등대음에는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를 의미할 때 등대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영생 얻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신분에 대해서 말할 때도 바로 그 전도자, 영혼을 구령하는 전도인들에게 등대 빛이라 이렇게 말, 빛이 되라가 아니로 빛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세 번째, 구원의 복음을 등대라 그랬어요. 구원의 복음. 히브리서 10장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그랬어요.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들려질 때 내 속에 있는 공허 혼돈과 흑암이 쭉 물러가는 거죠. 빛이, 생명의 복음에 빛이 내게 임하니까.
그런데 생명의 복음의 빛이 내게 임했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그래 복음을 듣고 그랬어요. 내세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의 참념과 은사도 받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복음을 듣게 되면 타락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복음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말씀할 때 이렇게 등대라고 합니다. 네 번째, 금등대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금등대가 어두운 이 성막을 환하게 비춰주듯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밝혀내셨다. 그래서 오늘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등대는 모형이고 등대의 실체는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에게 생명의 빛, 영생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춰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새 생명, 영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등대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었던 그 내용들은 다 등대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든 요한일서, 2서, 3서이든 성경이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막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찾아내지 못하면 그는 그냥 글자입니다. 하나의 논문, 똑똑한 목회자들의 설교를 준비해서 논문을 발표한 것이지 그 속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어떻게 나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이다. 그 말씀이 4절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안에 예수 안에 생명, 이 예수 안에 생명이라는 말은 이 조예라는 단어인데요, 영원한 생명을 말할 때 이 조예 이 단어는 쓴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생이 있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내 걸로 취하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그것은 말씀 안에 영생을 넣어놨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어서 영생 얻도록 해놓은 거죠. 그 디도서 한번 찾아볼까요? 디도서 1장. 요한일서부터 찾읍시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자,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를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도 함께 하리니 우리가 이걸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구약의 등대의 빛을 통해서 어두운 성막을 환하게 비추듯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영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이 4절 다시 보세요. 요한일서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 빛이다.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빛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을 위한
빛으로 나타났는데 이 빛을 통해서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영생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즉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빛이든 예수님의 빛이든 특징이 공통 부모가 있는데, 그것이 모든 세상의 태양도 모든 만물을 그 빛을 비춰서 살리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빛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살리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치게 되면 생명이 살아 움직이게 되듯이, 빛을 통해서 어둠은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떠나가고 사단이 떠나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그 빛이 임함으로 새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보게 되는 줄로 압니다.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있는 복음의 생명의 빛을 볼 줄 알아야 돼.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비춰질 때 죄인들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9절을 다시 보시면, 요한복음 1장 9절에, 요한복음 1장 다시 보시면, 시 9절부터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 태양빛이 아니에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이 있었나니. 이 등대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의 빛은 세상에 계신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영원한 생명의 빛이 이 세상의 죄인들에게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할 때는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 오셨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람으로 오셨다 할 때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는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말씀이 육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연결시키면 14절에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기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의 빛이 온 세상에 비추게 되는데 육신을 통해서 비췄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영원한 생명의 빛이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비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의 빛은 어떻게 비춰지는 거냐, 성취되는 거냐? 육신을 통해서만 성취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야 되는 거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그 역사도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자, 6절로 보시까.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낯선 이름은 누구라? 요한이라. 저가 증거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생명의 빛을 우리가 비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와야 돼. 우리도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육신으로 있을 때만 가능해. 육신이 벗어나 버리면은 절대로 복음을 전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나 천사나 영적 존재들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나 천사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 누구만 가능하냐? 육신을 입고 있는 구원, 빛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만 전도가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하다 보면 은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은사는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확률이 0.001%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은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자기가 체험을 해서 그겁니다. 그 체험된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체험했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험이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언제든 대화를 나누면은 은사주의는 복음은 기초로 생각하고 있고 이게 주가 돼서 키올라와. 이게 이렇게 떠올라와. 그래서 말씀 딱 들어보면 알아. 아, 이 사람은 은사주의구나. 은사주의는 예수님을 들러리로 써먹기만 하지 나 이런 체험을 해서 그러 내 간증하다 끝나. 이게 문제야. 은사가 잘못된 게 아니야. 은사가 없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은사주의에 빠지면 곤란해. 왜냐? 은사주의에 빠져버리면 예수님은 기초 작업이야. 자, 생명의 복음의 빛이 내게 임하려면 영으로 예수님이 계시면 안 돼. 예수님은 반드시 육신의 모습으로 빛을 비춰주셔야 돼. 이와 같이 우리들도 복음의 빛이 내게 뭐 할 때? 임할 때 뭐만 가능해?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어. 그러므로 은사는 도구지 그것이 실체가 아니야. 자, 몇 군데 한번 찾아봅시다. 자, 고린도 사도행전 복음을 누가 전하느냐? 잘 보세요. 사도행전 잘 보세요. 근데 이게 신기해.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도 은사주의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사도행전 보세요. 10장에 은사주의 한번 빠져버리면은 복음은 참고야. 은사를 주가 돼버려. 이게 문제야. 왜? 너무 자기가 구원보다 이걸 너무 큰 경험을 해버렸어. 근데 나중에 구원이 착각한 거야. 그래서 구원으로 착각하고 있을까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고넬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너 그게 구원이 아니야. 잘 보세요. 그렇다면 구원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방언받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은사를 다 체험할 수 있어. 하나님이 주셨던, 귀신이 주셨던 체험을 해. 근데 그 은사를 체험한 사람은 복음을 사랑하지 않아. 이게 특징이야. 복음은 식상이하고 뭔가 은사에 관한 얘기를 하면 기분이 찢어져. 찾아볼 거야. 성경. 목사님 찾을 수 있어요? 전혀 찾을 수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적 없으면 복음은 식상해. 신기한 일이야 이게. 근데 구원 딱 받으면 역전이 딱 돼 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도행전 10장 보세요. 자, 10장 1절에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첫째, 자, 이 백부장 보세요. 이 사람 로마 사람이거든요. 로마 사람인데 유대교를 개종을 했어. 그럼 유대교를 개종하려면 황제를 찢어 주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야. 생명을 걸고 공무원, 자기의 모든 물질, 권세, 가정 포기한 거야. 대단한 거야. 우리가 개종한 것과 백부장이 개종한 거 달라요. 예수님을 주로 믿겠다는 거야. 황제를 주로 믿지 않고.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이 첫째, 경건했대. 경건했단 말은 무슨 말이야? 구별된 삶을 살았어. 이게 참 좋은 거잖아. 구별된 삶을 사는 거. 근데 구원이 아니야. 이거 너무나 좋은 거야. 그러다 보세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뭐하고? 경외하며 예배하는 사람이었어. 혼자만 예배 드린 게 아니고 가정 예배 철저하게 드렸던 사람이야. 그 다음
찔리는 게 있으면 회개하시고. 자 보세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니 돈 10,000원 꽂으면서 잘났지지 마. 이 사람은 닥치는 대로 구제를 했어. 얼마나 선한 일을 해. 근데 고넬료 어쩌고 하지 마라. 고넬료처럼 착하지 않으면, 고넬료 정도 기도하지 않으면 고넬료가 대입시키지 마라. 게임도 하면서 까불고 있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느니, 새벽 기도 조금 하면서 기도 까네 그런 거 하지 마라. 이 사람은요, 항상 기도했어. 그러니까 기도에 미칠 정도로 한 거야. 귀신한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다음 보세요, 하루는 제 9시쯤에 오후 3시야 그냥 가장 바쁠 때 이 사람은 근무를 뒤로 한 채 기도했어. 잘 보세요, 왜 내가 이 말씀을 전하냐. 은사주 이런 사람 계속 여러분에게 접근할 거야. 분별하라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신비주의란 이단 이게 빠지면요 돌이키는 힘들어. 이런 사람을 바꾸려고 이 말씀을 절대로 전하는 건 아니야. 왜? 내 새끼 보호하는 거야. 내 향들 보호하는 거야. 잘 들어보셔야 돼. 그 다음 보세요, 환상 중에 밝히 보내. 뭐가 벌써 환상이 열렸어. 영적인 세계가 열린 거야.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음성도 들었어. 만약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체험을 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장로님들 중에 전도사 중에 만약 여기까지 왔어, 그럼 이 사람은 나는 보았노라, 나는 들었노라. 아니 꿈만 꿔도 미치는데, 아니 꿈만 꿔도 목장 예배들 전부 다 꿈 얘기만 하는데 음성까지 들어버렸어. 강종아,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 들으신 바 되어. 만약에 여러분 혹시 혼자 새벽 기도 하는데 주님 하고 있는데,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보고 싶어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체험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강종아 다들 새벽 기도 5분만 하고 갔는데 너는 3시간째 하는구나. 네 예배와 네 경건과 네 구제와 네 선행과 네 의로움을 내가 다 알고 있느니라. 이래봐. 근데 영안이 활짝 열려가지고 천사가 직접 눈이 또 보여. 막 날개가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모르겠지만 펄럭거리면서 천사 들어가 뺑 돌리면서 막, 그리고 함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천사를 예배드린다고 생각해봐. 만약에 그럴 일을 여러분한테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걱정하지 마. 구제도 그렇게 안 할 것이고 그렇게 경건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명을 걸고 예배 드리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고넬료하고 빗대서 연결시키지 마라. 다시 얘기합니다. 신비주의에 빠지면 이것이 벗어나는 게 불가능한 일이다. 신비주의를 변화시키려고 내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신비주의에 영향받지 않게 하려고 내 바운데리를 치는 거야. 바운데리를 잘 들어야 돼. 목사님의 의중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고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럼 제일로, 내가 아니야 여러분이 했었다, 그러면은 첫째 간증 테이프를 만들 거야. 그리고 전국에 돌릴 거야. 그러면 제일로 먼저 한국에서 찾아올 거야. 간증 한 번만 해달라고. 그건 얼마 줄 거냐고. 그러면은 그걸 듣고 사람들 간증하고 천사하고 만나고 구제하고 이렇게 듣는 순간에 교인들은 미치기 시작해. 그 체험을 자기도 갖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은 그걸 듣고 미쳐버려. 꿈 얘기, 환상 보고 방언하고 동력하고 막 이런 얘기.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읽으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시면 되었으니. 자, 여기까지 구원받지 않았어. 그런데 한국교회 목회자들이나 신비주의 우리 교인들이 여기에 못 나와. 왜 못 나오냐? 하나님이 주셔서 했잖아요.
나도 하나님 주셔서 했잖아요. 이것이 구원인 줄 착각하니까 은사주의는 복음을 거부해. 그리고 복음을 늘 이제 이 생각이 기초야.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지금도 역사에 체험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속은 거야. 그 다음 읽어보면 더 답이 나와. 다음에 자 보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뭘 전할 수 있다? 복음을 전할 수, 구원 상대면 구원받을 수 있다. 영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어요. 고넬료, 네가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요. 베드로랑 시몬을 아니 베드로랑 시몬을 왜 청하라고 그랬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너는 지금까지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생명을 걸고 노마에서 빠져나와서 종교를 바꿔서 그래도 너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 열심 가지고는 아니야. 그게 베드로를 청하여 이렇게. 그 다음 보세요. 7절에 마치 말하듯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족을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베드로를 가가지고 빨리 초청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구원론 대풍성이 하자 그 말이에요. 왜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자 11장 22절 잘 보세요. 성경을. 왜 이런 말씀을 전하냐? 은사주의 신비주의를 돌이키라고 한 건 아니야. 그건 안 돌이켜집니다. 한번 율법주의 성화주의 한번 빠져버리면 절대로 못 돌아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예언기도 환상. 여기서 뭐 예수님의 이름은 기초야.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못하게 하려고 예방주사 놓는 거야. 자 그 다음 보세요. 11장 22절 다시 얘기합니다. 은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은사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은사가 설사 하나님이 주신 거지라도 이 은사를 강조하는 것보다도 복음 강조한 게 주님은 더 기뻐해.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무슨 말이냐? 우리 명훈이가 내가 주는 용돈 자랑하고 다니지 말고 우리 아빠 자랑하는 것을 아빠가 더 좋아해. 주인이 종에게 호미를 주면서 일 좀 해라 그랬어. 왜? 농사하기 위해서 호미를 줬더니 호미만 자랑해. 호미 있다 나 호미 있다. 미친놈이지. 이게 제정신이 아닌 놈이지. 우리가 지혜, 지식, 은사, 방언 이거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 자랑하러 다니다가 복음을 막아버려. 이게 문제야. 그럼 여러분들 은사주의가 여러분 만약 있으면 나도 역으로 그럴 거야. 저 목사님 방언도 못 받았고 예언도 할지 모르니까 아유 저 목사님 맨날 성경 가지고 들어대고 어쩌고저쩌고 난리를 치고 그래. 목사님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목사님 불쌍히 여겨서 은사를 체험해서. 그런 얘기 하지 마. 나는 은사의 전문가야. 나는요 그 나는 왜? 복음이 너무 중요해. 우리 주인을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 주인 농사지로 호미 자랑하면 꽃갱이 자랑하고 꽃갱이 있다. 그러니까 꽃갱이 있다고 자랑하니까 옆에 있는 그 하인이 부흥회 좀 해달라고 호미 좀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가서 호미 자랑하는 거야. 막 호미. 그런 주인이 보면 저런 미친놈들이 있나 그래. 다시 얘기합니다. 은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근데 왜 구독 사람이 은사만 강조할까? 지혜 은사, 지식 은사, 봉사 은사, 구제 은사.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거는 후수기 여기고 방언만 중요시할까? 속은 거야. 사단한테.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 다음 또 보세요. 자, 찾았어요? 몇 절 읽자고 그랬는데 22절 시작.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그랬어. 뭐요? 10장 22절이에요. 어딜 찾는 거야? 자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가정예배, 교회예배, 기도, 구제, 하나님을 섬기고 구별된 삶에 미쳤어 이 사람은. 왜? 근데 하나님이 싫어서 한 게 아니고 진짜 좋아서 한 거야. 진짜 믿음으로 한 거야. 생명을 걸고. 근데 그것이 구원이 아니야. 왜냐? 그 다음에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한 줄라 그랬네? 그러면 천사가 전해줄 수 없는 메시지가 있었어.
천사가 성령께서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기적을 다 일으켰어. 근데 구원은 못 시키니까.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11장 14장 잘 보세요. 다 세 개입니다. 은사주의를 뒤집어야 되겠다. 안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구원 받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율법주의, 성화주의, 행위주의 절대로 안 바뀌는 겁니다. 복음이, 빛이 내게 찾아올 때 그때 바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야. 누구를? 예방, 방어, 보호. 그 다음 보세요. 11장 핵심 포인트가 있어. 천사가 찾아와서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야. 보세요. 14절에 천사가 너와 고넬료, 네 집에 고넬료 가족들 구원 얻을 그랬어. 받침을 잘 봐. 구원 얻을 것이 얻으냐고? 구원 얻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 얻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잘 보세요. 구지하고 경건하고 환상을 보고 기도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천사하고 직통 계시를 받았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구원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내가 한 얘기예요. 성경이 그래요? 근데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성경 구절을 찾아내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단이어서 그래. 이단이란 무슨 말이냐? 한 절만 사도행전 10장 1절로 4절을 붙들고 늘어져서 그래. 요게 문제야. 천사가 왜 찾아왔는가? 이유가 있을까? 천사가 찾아와서 전해준 메시지 빼버리고 천사가 만났대요, 기도응답 받았대요, 경건했대요, 한 번도 가정예배 안 받고 드렸대요. 요짓거리 말하고 있는 거야. 그것은 구원이 아니고 현상적이니까. 구원 받으라고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안 입어서 구원시킬 수 없으니까 누구를 찾는 거야? 누구를? 베드로를 청하여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복음 구원 상담해야 돼. 보세요. 11장 14절. 그가 너와 네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이거 은사주의는 이 말씀이 있어도 막 신경질 나요. 안 듣고 싶은 거야. 왜? 신경질 나는 거야. 그럼 내가 받은 체험은 뭐야? 고넬료가 복음 구원 딱 받고 은사 받았단 말이 한 번도 안 나와. 그리고 설사 그 은사를 받았어도 이 은사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사단이 주는 거야. 만약 그 은사는 하나님 주셨어. 근데 그 교회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돼. 그 다음 보세요. 15절에. 그러니까 성경을 한 절만 읽지 말고 앞뒤 문맥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그러니까 리더가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 가족들, 교인들이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해. 왜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자, 만약에 고넬료가 그 은사를 체험하고 부흥해냈을 거야. 아니, 안 했겠어요? 아니, 하고 말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왔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길래 천사를 만났어요? 그럴 거 아니야. 작전기도 해봐. 했겠어, 안 했겠어? 구제해봐. 그리고 하나님 제일 순으로 섬겨.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생명 걸고 하나님 믿어야 돼. 타협 보지 말고. 그러면은, 그리고 주여 3장 시키면 그대로 할까 안 할까? 안 해? 안 하기는. 고넬료가 천사들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엄청난 체험을 했던 이 고넬료는 주변에서 다 지옥 보내버렸어. 왜? 은사 터뜨리냐고. 가는 곳마다 은사 터뜨리는 거지. 다시 얘기합니다. 은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 아니고 설사 그것이 은사가 하나님 주신 거여도 예수님 얘기하는 게 좋아. 나는 그렇게 보내. 진짜 거듭나야 돼. 아무리 부모님이 용돈 주고 호미를 주고 차를 줘도 차 자랑하지 말고 차를 준 그분을 자랑해야지. 안 그래? 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닌가? 전형을 찾아주세요.
다음 더 읽어볼까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드디어 성령 세례가 오는 거야. 뭘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누가? 천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천사는 절대로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어. 자, 보세요. 내가 주는 주의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받은 거 생각나노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이 능을 맡겠느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서 생명의 너에게를 주소서.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기가 막히는 은사들을 다 체험했어. 그리고 솔직히 물어볼까요? 우리 대한민국 목회자나 신비주의자들이 고넬처럼 응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찾아봐봐. 고넬처럼 살았던 사람은 어디 있고, 고넬처럼 그렇게 천사하고 대화를 나누고 응답받고 막 구제가 상달되고 얘기하고 계시받고 이런 사람 누가 있어? 누가 있는데 그 방언 하나 랄랄랄랄랄랄 하고 난 다음에 그거 난 못하지. 아이고 나 성령께 주셔서 나 이때 구원받았다 랄랄랄. 이게 이직까지 하면 되겠냐고. 다시 얘기합니다. 은사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구원이 아니니까. 근데 그것이 구원인 줄 알고 하나님 주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고 하니까 열받아서 교회를 뛰쳐나가는 거야. 그래서 나가는 거야. 아니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닌데 긴 줄 알고 믿어버렸어. 죽어버려서 지옥 가면 얼마나 불쌍해.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영혼을 파는 거야. 어디에다가? 지옥에다가. 자존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인간의 자존심. 한번 또 찾아볼래요? 데살로니가 2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하루 종일 찾아내서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앞뒤 문맥을 꼭 읽어봐야 돼. 반드시 읽어야 돼. 왜 고넬에게 은사가 왔을까? 그런데 천사가 왜 나타났을까? 구원받지 못했구나 이게. 근데 은사주의에 빠져버리면은, 지금 내가 복음을 쭉 얘기하는데 갈 때는 꼭 얘기해. 복음 얘기는 한 마디도 안 하고 우리 목사님 은사를 싫어해. 그래. 나 진짜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그냥 여기서 이 신비주의 은사주의 딱 빠져버리는, 내가 복음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은사를 전할 바에 복음을 전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은 은사를 싫어하고 환상, 예언, 방언 이걸 못하니까 부인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장이 꼬일 일이지. 그렇게 한 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그 복음 얘기는 한마디도 안 듣고 우리 목사님은 은사를 싫어해. 지금 은사가 구원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이지, 은사를 싫다고 얘기했어요? 녹음을 들려줘도 이게 안 들리는 거야. 이게 유튜브에 들어가 내 설교를 다시 들어도 이건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체험한 거 그것이 부딪히면 나머지는 가려버려. 여기 문제야. 다단계 한번 빠져버리면 아무리 좋은 경계가 있어도 안 받아들이는 거야. 마치 이단에 빠진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단은 안 가 있어도 교회 안에서 설교 듣는 중에 나는 이단을 가지고 있는 거야. 데살로니가서 보세요. 왜 이렇게 그 은사가 오면 미쳐버리는 이유가 뭐냐? 교회관이 무너져버리고. 그 이유가 뭘까? 성경에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잘 보세요. 9절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9절 보세요.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잘 보세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 사단은 절대로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은사, 신비, 행위, 율법, 성화 이쪽으로 치고 나가버려요. 복음만 딱 가려버려요. 보세요, 뭐라는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사가 임하는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왜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주셨는가, 이거는 기초고,
체험 유지로 나가버린 거야. 그다음 무슨 뭐라는가?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뭘 얻지 못해?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이름으로, 그러니까 복음, 진리,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 기초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말이 믿어지게 하면, 이것이 거짓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예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너무너무 신을 만나고 싶은 전라남도 장원 안양면 비동리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에, 사자산에 나무하러 가면, 나무하기 전에 큰 돌이 있는데 그 돌에 앉아서 돌에다 빌었어. 산신령님 한번 만나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몇 달을 나무하러 다니면서. 그렇게 친구가 옆에서 물은 거예요. 산신령 만나니? 오늘도 못 만났어. 그게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갑자기 이 말을 듣는 순간 재미가 생겼어. 장난 좀 직가 해가지고 이놈을 졸졸 쫓아다녀서 얘가 기도하는 그 큰 바위 뒤에 숨어서 얘가 산신령님 만나게 해달라고, 이 말을 듣자마자 뒤에 서서 이런 거야. 너 왔느냐? 이 말을 듣고 미쳐버린 거야. 이 사람이 수수박이 늦어버리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산신령 만났다고 그런 거야. 너무 재밌잖아. 이게 산신령 만났다고. 그 다음날 또 쫓아갔어. 그때 산신령 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또 얘기 부른 거야. 또 왔느냐? 얘가 이제 일도 못하고 미쳐버렸어. 이제 가정도 버리고 막 버려버린 거야. 막 여러분처럼 교회 버리고 가정 버리고 기도를 못 내려온 것처럼 똑같아. 미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 친구가 자수한 거야. 친구야, 너 왔느냐? 내가 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안 되겠어. 또 왔느냐? 이랬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한 거야. 또 이게 체험이 미치는 거야. 실제 시골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권사님이 암에 걸렸어. 죽을 병이야. 근데 이 사람이 하도 소식을 많이 들었어. 어떤 소식이냐?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서 물을 먹으면 낫는다. 그게 겨울이야. 그게 개척교회 목사님 시골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내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시골에서 포천까지 간 거야. 그런데 차편도 없고 눈이 쌓여서 못 가고 이틀 지나서 개천에 허리를 물을 떠다가 권사님한테 줬어. 주면서 권사님, 할렐루야 기도원 원장님이 김기아가 안수에서 오는 물인데 이거 드시고 나서라고. 기가 막힌 일이야. 물을 먹고 나서버렸어.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이 물을 먹으면 낫는다는 100% 확신을 가졌던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양심에 간책을 받았어. 너무 괴로운 거야. 사실 그렇게 거야.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 않아. 거짓말했어. 일단 그 이단인데, 권사님 사실 겨울이어서 내가 못 갔습니다. 개천에서 흐르는 물을 떠다가 내가 3일 만에 갖다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러지 마세요. 속이시면 안 되죠. 저는 그 물을 김기아 원장님이 안수한 그 물을 먹고 났습니다. 돌아보더라고. 사람이 참 신기해요. 한번 보여주면요 더 이상 어떤 복음이어도 자기 체험을 뽑아서 그래요. 그래서 천국 못 가고 이 땅에 멸망받은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한번 딱 체험을 사람이 주관적이 돼버려. 근데 고넬료는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객관적이었어. 천사가 전해준 말 들어보니까 이게 구원이 아니었네. 이게 구원이 아니었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표로 주실 분이지 이것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여러분 구원은 죄 문제 해결돼야 되잖아. 방언이 죄 문제 해결해요? 자범죄 해결해요?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다시 얘기합니다. 또 혹시 돌아서서 다 흉물까봐 그러는 거야. 은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은사 자체는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이고, 설사 은사가 하나님 주신 거라도 은사를 강조하는 것보다도 주님의 영광, 복음을 더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 더 기뻐해. 그럼 그렇고 말고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한 번 체험하면 못 벗어나. 왜 체험하냐? 진리를 거부해, 복음을 거부해. 근데 언제 이것이 확립이 되고 기준이 딱 되냐? 거듭날 때 분별이 딱 돼. 그리고 구원받으면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 아, 복음이 우선순위, 이건 차선책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져. 근데 거듭나기 전에는 복음을 얘기하는 척하면서 언제든지 끔 얘기, 은사 얘기. 그런데 목회자가 은사를 약간 비틀면은 도는 거야, 이게. 못 견뎌. 여기 앉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 지금 없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는 볼 수 없어. 그러면서 비교를 해놔서 우리가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바로 뒤에다 써놨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13절에 이렇게 정해서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써놨어.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완료가 됐어. 감사할 것 이미 완료야.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대. 그러니까 택함 받은 백고 버림받은 백성이 있는 거야. 택함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예정된 사람, 택함 받은 사람은요, 방언, 예언, 환상 아무것도 몰라도 복음이 믿어져. 그 다음에 보세요.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소. 무슨 우리 복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빛이 나한테 들어왔어.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전함으로 빛 가운데 들어오게 한다는 거야.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만이, 거듭난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를 위해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시면. 그러면서 이렇게 이단이라든가 신비주의에 속지 말라고 써놨어요. 여기다가 이름으로 15절에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받은 유전을 지키라. 속지 마라. 방언이 성령 세례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전부라고 하는 거 속지 마라. 왜? 바울도 하도 당하니까. 그리고 교인들이 너무너무 미혹당하니까. 짠! 틀렸다. 오늘 재수 없어요. 별 신비주의 다 했어. 아침에 딱 일어나 띵띵띵 빵빵. 어머. 진짜. 성경을 통째로 읽으세요. 통째로 꾸준히 하나님의 의도를. 무당도 아니고 무슨 성경 한 절 가지고 다니면서 이게 뭐야? 그 무당이 그 가지고 다니는 거. 부적이라고 그래? 이것도 아니고. 성경에 전부 다 은사주의가 얼마나 문제가로 써놨어. 왜냐? 은사를 딱 받으면 그것이 눈이 멀어져 가지고 은사를 퍼뜨려. 자, 보세요. 신명기 봐보세요. 13장. 예레미야도 많이 있는데, 예레미야도 있고, 성경이 이런 걸로 사탄이 미혹을 해서 교회를 고린도 교회가 이래서 무너져 버린 거야. 이 은사주의 때문에. 은사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 은사 가지고 장난을 쳐서. 신명기 1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13절 1절이에요. 너희 중에 교회 안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2절에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그 다음에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기가 막힌 말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방언 통역했는데 그게 그대로 됐어. 그럴지라도. 고넬료가 기도하고 환상 보고 응답받고 천사하고 대화나누고 계시를 받았어. 그래도 너 그 말 하지 마라. 하지 마. 우리는
하지 말라면 어떻게 해? 교회 나가서 딴 데서 해. 그럼 그렇고 말고 몇 프로? 3%. 그 다음에 보세요. 이룰지를 그대로 예언이 성취가 됐어. 근데 무슨 말을 하는가?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절대로 그래도 듣지 마라. 듣지 마, 그런 거. 듣지 마라. 그 다음 뭐라고 그러는가?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보세요. 위에 신비주의가 득세하고 득실거리고 신비주의로 무지하게 일하는 이거 뭐냐? 그래서 보세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서 너희를 시험하시려고 애언기도 꿈꾸는 거, 환상 보는 거 계시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너 옆에 지나가게 할 거야. 그래. 기가 막힌 일이죠. 진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말씀의 근거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단도 보내고 신비주의를 내 집에 보낸대. 성화주의도 보내고 신비주의도 보내고 은사주의도 보내고 율법주의도 보내. 걸려든가 안 거는가 물고기를 잡고 해서 미끼를 끼는 거잖아. 이 신비주의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을 끄집어내고 진짜 이것이 이론적인 구원인가 지식적인 구원인가 감정의 구원인가 하나님께서 찾아내려고 이걸 내 옆에 딱 보낸대. 이 설교 딱 끝나면 여러분 주변에 또 그럴 거야. 목사님 방언 무시하는 사람이야. 참 안타까워.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 우리 목사님 복음도 좋고 하나님 사랑하고 열정도 있는데 왜 은사를 까는지 너무 안타까워. 성경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목사님 지켜야 되니까 우리 힘을 내서 방언으로 기도하자. 주야, 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야. 안 바뀌는 거예요. 그때 넘어오느냐, 거기서 약간 요도만 왔다. 이거 문제 있는 놈이야. 신천지가 맞을지도 몰라. 시험 듣는 저 인간이 맞을지도 몰라. 은사주의 죄가 맞을지도 몰라. 생각만 해도 똑같은 죄야 이게. 근데 가끔가다 나도 그럴 때가 있어. 하나님 천국 한번 보여주세요. 아유, 나도 그래. 어떠면 좋아. 그러면요, 하나님 날 교회고 가정이고 다 때려치고요, 내가 정말 저 이라크 가가지고 내가 이슬람에게 전도하다가 죽을게. 그냥 나도 하나님께 거리한 적이 있어. 너무 안 믿어져가지고. 이 말 하니까 위로가 돼가지고 웃는 거 봐. 내가 다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유도신문은 더 넘어오는 거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너희를 시험하려고 신비주의를 보낸대. 율법주의도 보내고 성화주의도 보내고. 그 다음 뭐냐면 4절에 너희는, 보세요, 그런 은사가 온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말씀 복음으로 존경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부종하고. 그 다음 보세요. 5절에 이렇게 전해서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그대로 이루어졌어. 예언께도 그대로 성취됐어. 죽이라. 죽여버리라. 왜냐? 그러면 신비주의랑 은사주의가 교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접근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유를 써놨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자 보세요.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십자가의 구속이죠. 복음이죠. 구원이죠. 죄 문제 해결하는 거죠. 요거를 말살시키려고 접근한 거란다. 이단에 접근하는 목적이, 신비주의에 접근하는 목적이라든가 이단이 접근하는 목적이 뭐냐? 복음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자 보세요. 뭐라는가? 내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하신 도에서 복음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너에게 접근한 거야. 결코 율법주의나 성화주의나 신비주의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 복음을 떠나게 하려고.
율법주의 너무 좋은 거예요. 율법 좋은 거잖아요. 선한 일 너무 좋은 거잖아요. 구제 너무 좋은, 은사, 기도 많이 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좋죠. 그러나 이것이 주가 돼서는 안 돼.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런 은사에 나는 미쳐서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공적인 자리라든가 목장 예배 될 때 얘기하면 안 돼. 나한테 찾아와야 돼. 뒤에서 하지 말고 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성경에 은사가 있는데 왜 목사님은 부인하십니까? 성경 있잖아. 이렇게 성경 구절을 찾아서 나한테 들어와야 돼. 그러면은 내가 그러지, 있네. 그래서 내가 그러지, 없다고 그랬나? 언제 없다고 그랬어? 그것이 구원이 아니다고 그랬지. 두 번째, 설사 그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 할지라도 내 구원관과 복음을 희미하게 만든다면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신비주의들이 기도한 거 들으면 꼭 간증하면 들으면 그래.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뒤에 구렁이 2마리가 기어다니고, 목사님 뒤에 시커먼 게 앉아있고, 별 거지 같은 귀신 시다락가는 소리라고. 그리고 어떤 집에 갔더니 막 어둠이 깔려있다고. 너한테 깔려서 그래. 참 이상한 짓들이. 이건 완전히 샤머니즘, 이게 귀신 역사. 이게 일본 같은 데 가면 꼭 그러면 되나? 꼭 그 신사도, 그 이단들, 인터콥, 이 이단들은 꼭 그런 얘기해.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아니, 지가 빛이라며. 빛이 가면 나가야지. 그러니까 뒷골이 땡기고 막 눈이 아프고 어지럽고. 네가 컴퓨터를 많이 해서 눈이 어지러운 거예요. 아니, 무슨 땅에 귀신이 있어가지고 뭔가 어두컴컴하고 그 짓을 해. 아니, 땅에 무슨 죄가 있고 나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무속적인, 무당적, 샤머니즘, 토속적 신앙을 기독교하고 짬뽕시켜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얘기하면 너무는 좋아하고 눈이 커지고 말이야. 죽은 할머니 얘기했으면 그냥 그거 커지고 말이야. 그 복음 얘기하면 자빠져 자버리고 들리지도 않고. 왜? 복음은 기초. 다시 얘기합니다. 왜 이걸 강조하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를 육신을 입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왜? 육체 안에 계신 예수님 빛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비춰서 구원받게 하려고. 그 빛이 내게 임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뭘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을 사람들을 위한, 세상을 위한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와야 된다. 이 복음도 육신을 입은 사람만이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 9장 있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때 주님 만났다고 그러잖아. 그것도 거짓말이야. 속은 거야. 여러분들은요, 사람이 성경적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다 주관적이야. 그 뒤에 읽어보세요. 아니, 다메섹 도상 가다가 빛을 만나서 어떻게 눈을 떴어? 돌에 감겼잖아. 아니요? 아니, 다메섹 도상 가다가 멀쩡한 눈이 주님 만나는 순간 장님됐잖아. 그때 주님 만났대. 그런 쓸데없는 소리라고 보세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구원론 듣고 거듭나서 목사 된 거예요. 교회 너무 오래 다닌 여러분들 가르치기가 내가 지금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진짜 힘들어. 그냥 우리 현자자매라도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그냥 하얀 백지에다 그림 그리면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이쪽 교회에서 율법 배우고 저쪽 교회 가서 성화주의 배우고 저쪽 교회에서 신비주의 배우고 이쪽 가서 방언 배우고 이쪽에서 인본주의 배우고 저쪽에서 구제 배우고 저쪽 교회에서 목사님 착한 거 배우고. 그래,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비교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 목사님은 저렇게 했는데 목사님 저렇게 하네? 맨날 머릿속에 예배드리면 이딴 짓을만 해. 똥만 꽉 짜가지고. 그래서 우리 김기부 장로님 같은 경우는 하장로님 무슨 말씀이 교회 뭐 이상한 교회 막 다니다고 그러다 보면, 그럼 내가 이런 은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김 장로님 무슨 말인지 몰라. 뭔 말이에요 저것이? 왜냐, 여기가 처음이니까. 다른 걸 비교할 생각도 없어. 마치 또 다른 장로 만나고 이상한 거 영향받으면 몰라도 우리 교회 처음이니까 그런 게. 근데 오만 가운데 돌아다니는 사람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 정착하기 힘들어. 반드시 언제가 7년 안에 떠나야 돼. 진짜야. 거의 7년 안에 떠나더라고. 신비주의다 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은 떠나요. 봐봐요. 떠난 것 같더란가. 그 7년이 넘은 사람은 안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8년째다. 정말로 생명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기 전에는요, 구원관, 교회관, 목자관 이게 불가능한 일이야. 그리고 목사님을 가리킬 대상이지 말씀을 내가 받을 대상으로 보이지 않아. 이 사람들은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저 보세요. 다 찾았죠? 찾으란 되게. 요한복음 다시 1장 12절에 도대체 이 빚은 어떤 빚이냐? 이 빚을요 12절에 보니까 잘 보세요. 이 등대의 빚은 뭐라고 말씀하신가? 요한복음 1장 잘 보세요. 12절 찾으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보세요. 이 빛이 뭔가? 앞뒤 문맥 생명의 빛이잖아요. 보세요. 이는 자 보세요. 거듭난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잖아.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육신의 노력, 혈통, 가문이 기독교 집안,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랬어. 오직 하나님께로서 딴 자들이니라. 만세전에 예정된 사람 하나님께서 계획해놓고 섭리 가운데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 이 등대 대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통해서 사람을 중생케 하는구나. 그러므로 이 복음, 생명의 빛을 딱 임하게 되면은 사람이 중생,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빛을 받으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권세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도 문제야. 영접도 문제지만 권세도 문제야. 자, 잘 보세요. 영접이란 말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영접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예수님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게 영접이 아니야. 영접은 성경에 헬라어에 두 가지가 있어요. 총 4가지인데 2가지만 설명은, 하나는 데코마이가 있고 하나는 남바노가 있어요. 남바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내 걸로 취하다, 뺏는다, 착취하다 뜻이야. 근데 데코마이는 손님을 모셔드린다. 근데 때가 되면 손님이 떠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내 마음에 물들고 시시 내비게터처럼 예수님 다락방처럼 어린 전도편 예수님 영접합니다. 이런 단어가 아니야. 속은 거예요. 뭘로 돼 있냐? 남반어로 돼 있어. 영을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내 걸로 취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이니까 내 마음을 두고 기도를 따라서 해서 영접되는 줄 알아. 이게 문제야. 이거 구원이 아니야. 그 다음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지? 권세를 가졌으니까 막 무슨 권세를 이렇게 해놓는 게 아니라 귀신도 막 내고 몰아내고 막 천사도 내 마음대로 이리와라 가라 귀신아 너 나가 너 누구야 어디서 이런 짓거리 하라고 온 게 아니야. 이 권세란 말은 그런데 쓰는 권세를 보다도 그 능력이고, 진짜 권세는 뭐냐?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권세야. 자녀의 권세니까 뭐예요? 하늘나라를 상속권자란다 그 얘기지. 근데 여러분이 왜 아멘을 안 하느냐? 절대로 오래 교회를 다니다가 엉뚱한 것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사실을 풀어줘도 이거 참 곤란합니다.
왜 계속해서 마음을 문으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따라서 해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약속을 믿는, 이게 또 뭐야? 권세를 가니까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천사도 부리고 막 하늘과 땅을 막 호령하는 그런 왕권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고 하늘나라가 상속받은 상속, 난또 별거라고. 이거 환장할 일입니다. 이게 한국의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다 배려놔버렸어. 그 권세를 이 땅에서 왕권을 휘두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가 막 교만하고 교회 교인들이 막 문제 일으키고 그런 거야. 이 권세 사용한다고. 천국의 상속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소유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들만 권세가 있으니까 하나님 자녀들은 이 땅의 상속자가 상속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지. 그런데 중요한 거 5절 보세요. 5절에 1장 5절. 이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5절 보세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복음이, 생명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특징입니다. 등대에 생명이 되신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데 죄인들은 도대체가 이해를 못해. 생각해봐요. 우리 하정님이 마치고 그러더만, 어저께 그랬는가? 여러분, 빛이 딱 비치면은 어둠이 그냥 물러갈 생각했는데 어둠이 버티는 거야. 이러더만, 복음이 왔는데 죄인들은 빛을 싫어해. 죄인들은 복음을 싫어해. 그래서 노골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성도들이 불안쳐 부딪혀. 어둠은 세상에 생명 없는 인간들이 어둠이라고 하잖아요. 혼돈, 공허, 흑암. 사람들은 타락함으로 생명의 비를 잃어버렸어요. 생명이 없는 인간은 어둠이 다 공허, 혼돈,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어둠이 도대체 뭐냐? 생명 없는, 영생이 없는 인간을 어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복음이 죄인들에게 전파되어서 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죄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왜? 이렇게 복음이 쉽게 구원받을 수 있냐는 거야. 우리 인간 율법이나 성화나 자기 인간 뭔가 해야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국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여기지 않았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복음의 빛이 비춰도 받지 못하는 자들,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엄청난 비극.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생명의 복음이 하나님이 내게 찾아왔는데 이 죄성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힘이 없더라.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성도는요,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알지 못하여 영접지 않았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거기에 믿는 자, 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영접도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래.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겸손해. 왜? 영접도 내가, 구원도 내가 받는 게 아니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만 믿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하겠어.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억만지약을 용서했는데, 근데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회가 교만한 거야. 사람들이 말을 들으면 전부 다 지 얘기하고 지 자랑. 그렇다면 생명의 빛을 받아 영적인 눈이 열리려면 어떻게 되느니까? 요한복음 9장 4절로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나는 그 내용들이 소경이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뜬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것이 인생 최대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건데, 요한복음 9장에 이 빛을 통해서 인간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데, 자 보세요. 9장 자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세상의 빛. 하나님이 사람이 몸을 입고 있다고 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에게 어두운 곳에 생명이 없는 곳에 비치니까 생명이 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으로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자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이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복음을 만나는 것은 어떻게 광맥을 찾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영적인 소경도 예수님 만나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만날 때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누군지, 예수님 누군지, 구원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알아. 두 번째, 주님을 만나서 운명이 바뀔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바뀌려면 들어야 돼. 오늘 5절로 6절 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소경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뭐 하시고 바르시고. 그러니까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제사받고 복음 묻고 구원 받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하고,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율법이나 선행이나 행위나 은사는요 빙산의 일각이야. 그리고 전부 나머지는 예수님 얘기야. 근데 그 빙산의 일각을 주장하다가 예수님을 놓쳐버리지, 버리면 안 되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죄사먹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힘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을 이기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눈이 열려서 성경도 깨닫고 성경 속에 예수님을 찾아내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눈이 열리게 돼서 영적인 말씀을 들음으로 영의 세계를, 말씀의 세계, 복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옛날에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 있잖아요. 진짜 과학자였어. 무식한 과학자들. 콩을 삶아가지고 이렇게 딱 익혀가지고 이렇게 딱 놔두면은 거기서 발효돼가지고 메주가 만들어서, 그 콩 있잖아, 콩 메주가 만들어서 된장찌개를 한가 다 알아서. 그러니까 그런 균 있잖아요. 그 메주를 만드는 그런 균 눈에 안 보여. 그러네 알고 했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영적인 세계는 눈에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볼 수 있냐? 말씀에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 말씀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7절 봅시다. 7절에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말씀에 순종했어요. 소경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소경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적인 눈이, 육적인 눈이 떴어요. 소경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순종이 가능했을까요? 들었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했다. 들어서 믿음이 생기니까 그 믿음의 힘으로 순종이 가능했어요. 무슨 말이냐? 말씀을 순종할 때 뭐한다?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소경의 눈이 열려 세상이 보이듯이 저와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서 말씀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보려면 복음을 들어야 돼.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돼. 그리고 복음에 순종해야 돼. 그럼 구원이 확신해 가고 제사 먹고 영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혹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성화주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혹시 구원이 착각하다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만약에 그것이 진짜로 그게 구원이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만약에 그 은사가 하나님께로 왔다면, 진짜로 하나님께 왔다면은 복음을 들을 때마다 행복하게 생각할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께로 오지 않고 사단으로 왔다면 예배가 싫어, 말씀이 싫어, 복음이 싫어, 죄삼 일 설교 이런 게 싫어. 오늘은 등대의 의미 하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시간이 또 많이 돼서
등대의 의미를 이어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잠깐.